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20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네. 사탄이라는 녀석은 대단한 심리꾼입니다. 사탄이 우리 인간한테 주는 고통,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특히 치명적인 것들 중에 다분히 심리적인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이제 우리한테 낮은 자존감을 갖게 하는 그런 것도 있죠. 자기 자신의 가치를 형편없이 낮추게 만드는 그런 겁니다. 낮은 자존감. 나는 아무 가치도 없고 나한테는 아무 재능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지만 재능이라고 하는 거는요. 따지고 보면 이거 우리가 발굴하는 거이기도 하고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는 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갖게 합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나는 소외당한 존재다. 날 반겨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 내게는 미래가 없다. 이런 생각. 이것도 사탄이 우리한테 주는 심리적인 고통 중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다. 나한테는 아무 도움도 주시지 않는 분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나한테는 멀리 계신 분이고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분이다. 이런 생각도 사탄이 주는 생각 중에 심리적인 도전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를 특징 짓는 것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울증이란 심리적인 병이죠. 우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 우울증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 내 상황이 영구적으로 그렇게 쭉 계속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질 게 없다. 더 나아지지 않을 거다. 전에 실패했으니까 앞으로도 또 실패할 거다. 계속될 거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도 기적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그냥 이대로 가다가 이대로 끝날 거다. 이렇게 믿는 거. 이게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특징 중에는 보편화하는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고 세상이 다 그렇다.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는 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다. 그리고 결정적인 특징은요, 절망과 포기입니다. 절망과 포기. 이건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내리는 결정이기도 합니다만 여기 사실은 사탄이 미혹하는 그런 거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자신에 대한 불신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 다 내 탓이다. 이런 자책감을 갖게 합니다. 거기서 오는 게 이제 절망과 포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생각에 과거의 실패 경험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패가 실패를 낳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현재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거,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가 만들었다. 이게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일면 일리도 있는 생각입니다만,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미래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상황에 있는 거, 이건 과거 내가 어떤 행동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장차, 그러니까 미래에 내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다. 이게 기독교적 관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드린 겁니다. 사탄은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을 다 내 탓이다. 이런 말로 해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자책하게 만들고 소망을 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절망하게 만들어 버리고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요. 지금의 내가 잘 돼 있다 그러면 왕년에 내가 잘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현재 내가 처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거다. 현재의 원인이 과거가 아닌 미래에 있다는 게 기독교적 관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거, 그건 그의 가족들을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이 미래에 있다는 겁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잘해서 지금 이렇게 대단해진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없고 게을렀기 때문에 지금 요 모양이 돼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건 원인의 일부일 뿐입니다.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큰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이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하는 말씀이죠.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기서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으니, 여기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할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주인이 하나님 역할을 하는데, 근데 이분이 영 이상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영 이상한 분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면서 일한 사람하고 다 저녁 때가 돼서 잠깐 나타나서 일을 했는지 말았는지 그런 사람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해버립니다. 똑같은 일당을 지불해버리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나 9시쯤 와서 일한 사람이나 12시부터 일한 사람이나 3시부터 일한 사람이나 5시에 와가지고 6시에 일이 끝나는데 그렇게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취급한다는 겁니다. 자, 당연히 하루 종일 고생한 사람들이 항의합니다. 자, 그렇지만 주인은 한마디로 이들의 항의를 묵살해버리죠. 본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자, 우리가 보기에도요.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의 항의가 정당합니다. 주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봐도 그렇습니다. 주인이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는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이 마치 이 주인하고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 기준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기준이 잘못됐든지.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 이걸 보면은 세상에 이런 독재도 없는 것 같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 갖게 되는데 이게 지극히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극히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그러니까 사탄의 장난에 철저하게 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천국 세계관,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 얘기가 이거 전혀 달라진다는 겁니다. 전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하루의 길이를 12시간으로 나누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침에 6시에 해가 떠서 저녁 6시에 해가 진다. 이렇게 보면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12시간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7시가 1시, 8시가 2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제3시라고 하면 이거 아침 9시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2절에 포도원에 들어갔던 품꾼들, 이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그러니까 해가 뜨자마자 6시나 아니면 7시쯤 아침에 일찍, 그때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되죠. 제6시, 제9시는 낮 12시, 오후 3시에 해당이 되고 11시는 오후 5시에 해당이 됩니다. 8절에 보시면 저물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무니까 일이 끝나게 되는데 저물매라는 표현으로 보면은 해가 지면서, 그러니까 6시쯤 일이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은요, 어떤 사람은 아침 6시, 7시부터 11시간, 12시간 일한 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오후 5시에 왔으니까 달랑 1시간 일한 게 됩니다. 근데 주인은 그 모든 사람한테 차이 없이 똑같은 일당을 지불하고서도, 그리고서도 오히려 큰 소리를 쳐버립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주인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이런 노래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틀림없이 공평하신 분입니다. 근데 여기 등장하는 주인이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공평이 아니죠. 문제는 그 공평의 개념입니다. 뭐가 공평이냐는 겁니다. 뭐가 공평이냐. 공산주의 사회에서 공평의 개념, 동일분배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공평은 동일분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더 가지거나 덜 가지면 안 된다고 보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분량을 챙겨 가져야 된다. 이게 공산주의죠. 그죠? 이 사람이 백고래가 큰지 백고래가 작은지 그런 거 상관없다는 겁니다. 사람 간의 차이, 이거 인정하지 않는 게 공산주의식 공평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그래도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까 그거 좀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능력대로 또는 노력한 정도에 따라서 다른 대가를 받는 게 그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공평한 거다. 얘기 들어보면 둘 다 나름 일리가 있고요. 또 그럴듯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둘 중에 어느 쪽이 정답일까? 어느 사회가 더 공평한 사회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산주의, 자본주의, 어떤 사회가 더 공평한 사회인가? 네, 사실은요, 그 어느 쪽도 정답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둘 다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이라는 게 다분히 경제적입니다. 공산주의, 자본주의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공평을 얘기하죠. 제가 하나 가지면 나도 하나 가지는 거, 이게 경제적인 공평이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이런 게 있습니다. 컵에 물이 반쯤 담겨 있는데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반이나 담겼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은 대로. 근데 이런 우리들에게 과연 그 경제적인 공평, 분량적으로 똑같이 나눠 가지는 그게 합당한 공평인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이라는 게요, 다분히 비교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비교입니다. 본문에서도 보시면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비교에 있습니다. 비교. 분명히 이 사람들은요, 13절에서 주인이 얘기합니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2절에서 이 약속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이미 아침에 6시, 7시에 들어간 사람들하고 한 데나리온 주기로.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불평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루 일하고 한 데나리온 약속대로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문제가 비교에서 나옵니다. 비교해 보니까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우리들도 이 사람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주인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도 비교하는 공평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공평이 바로 율법적인 공평입니다. 율법적인 공평. 잣대 하나를 딱 세워놓고 재단하는 거. 잣대 하나만 가지는 거.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의 율법은 돈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모든 걸 돈으로만 계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걸 돈으로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 일을 하면서 또는 그 일을 함으로 얻는 게 있죠. 돈이 아닌 다른 거. 경험이라는 소중한 걸 얻을 수도 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깨달음을 내가 얻을 수도 있고 그 일을 하면서 사람을 얻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일을 하면서 전에 느껴보지 못한 큰 기쁨을 얻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도 되시지만 아마 전적으로 공감은 안 되실 겁니다. 이 말에.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돈도 아닌데. 이런 생각도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요.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인데 20장 시작하자마자 붙여도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19장부터 이어져 나오는 말씀입니다. 앞에 19장 중간쯤 있는 19장 16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여쭙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했더니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이렇게 자랑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얘기를 하니까 청년이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쇼크를 먹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근심하면서 떠나가는 청년을 보고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 듣고 깜짝 놀래서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말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영생이라고 하는 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우리 인간의 노력과 공로에 달린 거 아니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공로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다 지키다가 하나라도 범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가 되기 때문이다. 하나만 지키지 못해도 범법한 자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통법규 내가 잘 지켰습니다. 항상 잘 지켰고 언제나 잘 지켰고 완전하게 잘 지켰고 근데 딱 한 번 과속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티켓을 먹었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을 하죠. 다 잘 지켰는데 딱 한 번이 그렇게 됐다고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라고 딴 사람보다 낫다고 비교하죠. 다 잘 지켰다는 거 이것도 사실은 주관적인 겁니다. 한 번을 어겼든 두 번을 어겼든 항상 어겼든 범법을 한 건 똑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별을 달면 전과자라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죠. 주관적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는 잘 지켰다고 하지만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여부,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판단하시는 겁니다. 자기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가 말씀하는 게 바로 그거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인이 불공평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들은요. 아침부터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한 그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루 종일 빈둥빈둥 놀다가 다저녁 때 주인의 눈에 딱 띄어서 달랑 1시간만 일한 사람. 그게 우리입니다. 달랑 1시간 일했다는 얘기는요. 제대로 그 일을 했겠습니까? 들어가서 준비한다, 어쩐다,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다 보면 1시간도 모자라죠. 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이 비유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으셔도 돼요. 마음에 그냥 확 와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냥 확 와닿지는 않죠. 우리 생각은 여전히 율법적이고요. 여전히 경제적이고 또 여전히 우리는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베드로가 끼어듭니다. 19장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19장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우리 예수님 다 버리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따르고 있죠. 예수님 그거 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얻을까요? 예수님 말씀 알아듣지 못한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들은 가족 도생 없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으니까 저 부자 청년에 비해서 공로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많은 보상을 받아야 된다, 받을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여쭌 거죠. 그럼 우리가 뭘 받을 수 있을까요?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9장 30절 말씀입니다.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조금 좀 엉뚱해 보이는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이 19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장 1절로 넘어와서 우리가 살펴보는 포도원 품꾼 비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가 16절까지 이어지는데 마지막 16절에 가면은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이 말씀이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고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포도원 품꾼 비유의 마무리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이게 뒤집힐 거다. 이 말씀을 사이에 끼워 넣어서 그 설명으로 하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율법적 공평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공평도 아닙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비교하는 공평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은혜입니다. 은혜적 공평 그걸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죠. 우리가 못 알아듣고 왜 못 알아듣는가? 우리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게. 자, 하나님 나라의 공평은 다분히 은혜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공로를 주장합니다. 내가 하루 종일 땀 흘려서 일했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쌓은 그 공로라는 거 그거 인간적인 것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공로지만 하나님께는 쓸모없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마음에 안 들죠. 우리는 애써서 했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도 쓸모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코골릭에서 혼자가 자기한테 굉장히 소중한 딱지가 있습니다. 생명과 같은 딱지를 큰맘 먹고 선물한다고 할지라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는 봉사, 우리가 하는 헌신,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는 거, 우리가 희생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는 공로입니다. 공로도 어마어마한 공로죠.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면서 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하나님 심판 때에 우리가 서서 우리가 했었던 그 공로와 헌신, 이걸 뒤돌아보면 어떤 모양으로 보이게 되느냐 하면은요, 내 이름 내기 위해서, 내 공로 쌓기 위해서 내가 했다는 거, 이게 들통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정체가 그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 들으시면은요, 우리한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그래, 그러면 굳이 뭐 애써서 봉사하고, 그래, 손해보면서 우리가 할 거 뭐 있나? 그럴 필요 없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그게 바로 지금까지 공로를 생각하면서 봉사해왔다는 증거입니다. 들통나신 겁니다. 현재 우리의 위치는요, 과거 내가 어떻게 한 거, 그거에 대한 대가나 그 공로로 내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못 얻고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출세한 거 아닙니다. 나보다 더 열심히 살고 나보다 더 힘쓰고 나보다 더 죽을 똥 쌀면서 사는 사람 중에서 지금 나보다 못하는 사람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요, 지금 내가 요 모양으로 요 꼴로 살고 있는 거, 이거 내가 잘못한 탓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여러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공로, 내 탓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의 포도원이 천국을 상징합니다. 주인은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 천국에 들어가게,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인은 포도원에 사람들이 들어가게 하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서 얼마나 일했는지 이건 주인한테 관심 없습니다. 여기서 천국 비유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일당으로 지급하는 한 데나리온, 이게 구원을 뜻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데는 종류도 없고 차이도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구원일 뿐 색깔 다른 구원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구원은 하나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각각 다른 거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한테 각각 다른 달란트를 주셨죠.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머리도 주셨고 예쁘게도 만들어 주셨고 거기다가 건강하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가 하면은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 중에 하나도 안 주신 사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빈털터리로 태어나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주신 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을 마감했을 때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리가 쌓아놓은 업적을 가지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처음부터 출발이 달랐는데 그걸 비교하실까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절대적인 조건을 가지고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 들어가라 하실 때 믿고 들어간 사람, 그런 사람이 품삯을 받게 돼 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한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가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 그게 선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불평하고 불만을 말하면서 반항하는 것, 이게 악입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것, 이게 선한 믿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 세상에서 쌓은 것들 공로로 꼽습니다. 대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그걸 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머리로 이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이 실수하고 계신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걸 악하다고 판단하는 죄 짓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전적으로 하나님 것이라는 거 저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